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더욱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 안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든 것이 적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행여나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1장 찾겠습니다. 잠언 1장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지난번까지 시편을 우리가 다 교독하고 이제 잠언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거기까지. 날씨가 따뜻해져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귀중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편리한 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현실에 끌려서
세상에 어울려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서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모든 일을 계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혹은 칭찬을 받고 혹은 책망을 받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구원을 확실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말씀으로 그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 또 세 가지 구원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시작, 싹이라는 것은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시작이 있습니다. 반드시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그 성장.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어도 성장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육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혹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올바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는데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반하고 살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대해서 이제 거두어가는. 그래서 이 성숙에 이르는 그 구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은 구원.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구원입니다. 그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과정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그 구원, 그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품 구원이라 혹은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받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어요.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성령이 반드시 계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죄 사함은 5년 전에 받고 구원은 3년 전에 받고 성령은 2년 전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게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동시에 그걸 믿게 해주시는,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성령이 계신 줄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마치 아무도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신 줄을 모르면은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과 슬픔과 열등의식과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무엇이 걱정이 있어요? 온 세상에 나를 다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죽음이란 게 찾아올지라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텐데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줄 모르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세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셔야 되고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셔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탄식하시고 내가 잘못 행할 때 주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내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 주님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마치 자식이 버릇없이 행해도 부모는 이건 못 쓸 자식이다 하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랬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참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생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뭘 합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부모님의 사랑과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요. 받는 거예요 전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는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은혜는 계속 받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종교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 뻐꾸기 얘기 아시잖아요.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는요, 지가 알을 낳지 않고요, 다른 새가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으면은 뻐꾸기 그 알이 새가 없는 사이에요. 뻐꾸기가 잽싸게 가서 그 알을 낳고 도망가 버려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아요, 이 뻐꾸기가요. 그러면 이제 그 둥지에 있는 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 품어서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뻐꾸기 알이 제일 먼저 까진답니다. 그러면 이 먼저 깨어난 이 뻐꾸기 새끼가요, 그 둥지에 있는 알을 모두 밀어내 버려요. 내버려요. 제가 그걸 봤어요, 비디오. 아주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 밀어서 그냥 던져 버려요. 혹시 새끼가 까나도 깨어난 것까지 다 밀어내 버려 버려요. 결국 뻐꾸기 지 혼자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미는요, 그 뻐꾸기 어미가 아니죠. 먼저 그 어미새는 제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먹여요. 계속 갖다. 조금 있으면요, 뻐꾸기 새끼가 요 어미 새끼보다 몇 배 더 커요. 그렇게 커도 눈치도 못 채고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엄마 뻐꾸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알을 놓고 간 뻐꾸기는요, 이제 가끔 와서 봐요. 이제 저 새끼가 잘 크는가 와서 이렇게 뻐꾹 그러면서요. 그리고 이제 깨 날개가 나서 이제 날 때쯤 되면은 어미 뻐꾸기가 뻐꾹 그러면 계속 부르면요, 탁탁 털고 어미 뻐꾸기 따라서 날아가 버려요. 다시는 그 둥지 안 돌아와요. 그게 뭘 우리가 그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뻐꾸기 새끼는 그 어미 뻐꾸기의 말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결국 어미 뻐꾸기 따라갑니다. 이 닭이 알을 품는데요, 오리 알도 같이 품어서 깐대요. 근데 이 오리 새끼는요,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쪽에 물속에 있는 어미 오리를 따라가 버려요. 지 까준 어미 닭 안 따라가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까 그 우리 찬양대에서요, 너의 양들은, 그 다음에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 다른 사람만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나의 양들은 내 음성 듣고 나를 따라오는데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주님의 생명이 딱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온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이제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엇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요.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 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대신 살아났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도 중요하고 귀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 참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인생.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죄 범하던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귀한 기회까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 뺏기서는 안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고생을 해도,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면은 거기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예요. 행복이 있을 거예요.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대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중단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행복, 자기 기쁨,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면은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위반하고 사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간추려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뭐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거기에 가솔린을 넣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가 없다면은, 그 꼼짝도 못 하겠잖아요.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알아도 그게 행할 수 있는 실제 어떤 힘과 능력, 그리고 실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실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또 교제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합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 자, 우리는 멀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이 육체의 조직이 파괴돼서 헐고 돌아가면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에 따라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랬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주고 정말 부모가 훌륭하면은 그 부모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훌륭한데 자식은 잘못됐다. 그건 부모의 수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기를 원해요. 그걸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걸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그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지만은 잘못하면 책망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육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자식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정말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게 좀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평생 부모를 속썩이고 부모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주고 슬프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평생 말이에요.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원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데 그게 다 되느냐? 그렇게 다 되겠느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간단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린애들을요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얘는요 밥은 안 먹고 맨 사탕만 먹고 과자만 주워 먹고 아무렇게나 먹고 그래가지고 이빨은 다 썩어가지고 깨지지 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빼빼하게 그러고 뭐 아무렇게나 주워 먹어서 병이나 들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딴 걸 자꾸 주워 먹고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는 안 가고 그냥 깨구리나 잡으러 다니고요.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대학교 보내놓으면 연예인 하나 다니고 맨 대문 하나 다니고요. 말씀 꾸리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부모님의 다스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 맘대로 행동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겨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그 다스림 속에만 있다면 부모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 어린 아이가 말이죠. 예, 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올게요. 뭐 나가버린다든지. 예, 뭐 가난애가 그래 나갈 힘은 없겠죠. 그런데 가난애는 지 혼자 키워 도망갈 힘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힘이 있으니까요. 구원받자마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천당 가서 만납시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예? 구원받은 이후에 보호하심, 예? 다스리심, 그게 있어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걸 성경에서 잘 배워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구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온 가족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 받는데 그것이 이제 교제입니다. 자기 가족끼리의 그 교제가 시작돼요. 예? 교제 안에서 점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해지잖아요. 만일 부모님도 안 계신다. 우리 나자마자 자기를 사랑하고 보살펴줄 가족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되겠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교제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날마다 새롭게, 예? 그래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숙하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영광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제 안에서 교제. 그 교제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당, 집당자 써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래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교회란 말로 오면은요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라 그러면 뭘 연상하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이걸 딱 연상해요. 예? 뾰족탑이 있는 그 건물,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 그렇게 교회, 그걸 딱 연상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조그만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 말 자체가. 예.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교회당은 엄청난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 안에 교회는 없는 수가 있어요. 예? 집은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요. 사람은 모이는데 교회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가짜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은,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라 그런 뜻입니다. 빼낸 무리. 예?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바로 왕의 손에서 끌어내서 장자가 죽는 지향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물이 있잖아요. 그걸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라 해서,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건 교회의 모형이에요. 광야교회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물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무리가, 우리가 죄악 세상에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무리입니다. 무리. 예? 그래서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당, 지금 있는 교회당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당 따로 없었어요. 교회당 따로 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는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굴 속에 숨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 굴 속에 있는 교회예요. 저 빈들판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에는요, 저기 어디죠? 그 섬에 노하도라는데, 거기서는요, 어떤 선생님, 자매님이 한 분 구원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요, 수십 명이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당도 이제 아담하게 하나 준비하고, 지금 어른들도 꽤 돼가지고 모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모이는데요, 교실에서 모이다가 선생님이, 교실에서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닷가에서요, 잔디밭에서 모이다가 모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잔디밭에 모이는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바닷가에 모래장에서 모이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땐 그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당은요, 서기 300년 후에 천주교에서 처음 이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 교회당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모이는, 집에서 모였어요. 그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 그걸 갖다가 교회라 그런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교제라 그래요. 교제나 교회나. 교제라는 건 펠로십. 이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 무리. 그 교제. 그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큰 교회당을 만든 것은요, 사람이 많으니까 함께 모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집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셔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해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된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처음에 자기 가족이 있고, 학교 가면 학우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회에 어울려 사는 그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으로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교제케 하세요. 그 앞에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는 말하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경고케 하시는, 어떻게 경고케 하시느냐? 교제케 하시는 안에서 경고케 하세요. 그래서요,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응?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구원받은 걸 말하고.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있는 사랑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접근한다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육친들은요, 같은 형제 자매들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본능적으로 있어요. 본능적으로. 예? 짐승들도 보면은요, 그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그 새끼들은요, 다정하게 말이죠, 장난도 치고 놀잖아요.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막 같이 막 힘을 받아서 막 대항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응? 그건 아주 생명의 법칙이고 본능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난자를 사랑한다. 또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예? 이거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교제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이 교제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교제. 예? 그저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또 며칠간 헤어져 있으면 궁금하고, 소식을 듣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할 이게 그렇게 있는지 말이에요. 예? 오랜만에 만나면 뭐 그냥 밤을 새우더라니까. 밤을 새우. 뭐 내일 아침에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밤을 새워서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몰라. 왜 그렇게 좋은지. 예? 안민사님 들어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소리들. 예? 그렇죠. 완전히 뭐 딴 동네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 모여서 밤새도록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 거 보면요, 지겹죠. 그거 단 1분도 앉아있기 싫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마시고 2차, 3차 막 아주 막 곤드레 만들어야 되도록 그 사람들 교제는 그거예요. 예?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소망 없는 사람들. 예? 이 교제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알 수 있어요.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도들과의 교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더 친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저쪽 동네 사람이야. 예? 번지수가 달라요. 그 사람. 예? 그래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 교제. 예.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온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깨끗했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영혼이 깨끗함 받은 걸 말해요. 구원받은 걸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말씀이 너희를 깨끗게 했다는 그 말은 이 성경 안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예?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하라고 말씀했냐면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 아내는 나자마자 야, 아빠 엄마가 널 낳았으니까 너는 이제 엄마 품에, 온 가족들의 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너 집 나가면 안 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갈 걱정도 없어요. 힘도 없으니까.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짐승은요, 뭐 이 소나 이 노루나 뭐 대개 짐승들 보면 나자마자요, 뭐 10분 만에 막 뛰댕겨 벌써. 금방 나자마자 비틀비틀하면 일어나다가 자빠지다 그러다가 금방 뭐 불과 몇 분 만에 막 뛰댕겨요. 막 따라가요.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사람도 나자마자 막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냐. 소처럼, 노루처럼. 큰일 날 것 같아.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자마자 막 돌아다니면요, 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나야만 그때서야 이제 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며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왜냐하면 그동안에 뭔가 속이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지만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육신만 막 날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육신은 막 지금 팔팔에 살아있거든요. 육신 때문에 문제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에요, 육신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야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육신이요, 지멋대로요. 왜 싫어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건 이 육신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주시도록 돼 있어요. 아주 유능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먹는 것이 없겠어요? 입을 게 없겠어요? 뭐 공부할 걱정이 있겠어요? 뭐 돈 걱정이 있겠어요? 부모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뛰쳐나가면 안 돼. 요즘에 애들 보면 어떤 집은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데요,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모든 게 풍부하고 자녀를 위해서 장래까지 막 별걸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자식이 막 지겹다 그래요. 집에 사는 게요. 부모님 사랑도 막 지겹고 이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시커매가지고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있어요. 밤에는 지하실에서 자고 주정뱅이들하고 같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걸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괜히요 싫대. 하나님 사랑도 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인도하심, 뭐 은혜 풍성히 주시는 것도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대요. 아직도 육신 속에 그런 기질이 남아 있어서요, 주님 안에만 거하면은 주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도록,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모든 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를 맺습니다. 그럼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으면은요, 절로 자라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예? 붙어 있으면 절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신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아가 돼요. 매일 걱정이죠. 뭐 아침 되면 아침 어디서 먹을까, 점심 어디서, 저녁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잘까, 어떻게 살까.
지 걱정 지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그 힘이 있으랴. 예?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모든 거 도와주셔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몰라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 교회, 그 교제 속에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그걸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라 그러니까 뭐 아무 교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옛날 다니던 아무 교회. 그 교회가 목사님이 거듭나서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게 모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요,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교회면은요, 어디든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꼭 뭐 여기만 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만 와야 되냐? 뭐 그리고 이제 억지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있어요. 어디 있는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예?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한 일원으로서 나 딱 붙으면 있으면 돼요. 예? 몸으로 말하면, 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합해서 우리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거기에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은, 예?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요. 예?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건 그 교가 안에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공급이 돼요. 예? 공급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제 안에.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교제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하신 목적은 사귐이에요. 사귐이라는 게 교제란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사귐, 성도들의 사귐. 네? 서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무슨 교제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의 어떤 그 클럽 있잖아요. 무슨 클럽, 무슨 클럽.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또 고향 사람끼리 뭐 종친회 뭐 있고 무슨 뭐 동창회다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뭐 연령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런 세상적인 교제.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우리의 교제는 어떤 뭐 똑똑한 사람, 부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중심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의 주인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 안에 있으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함이라.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은 이 성도들의 물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 걱정 없어요. 기쁘기만 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계속 해나가는 그 신앙생활이에요. 교제.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혹시 무슨 못쓸 죄를 짓고 마음속에 부끄러운 어두운 것을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딱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 성도와의 교제도 끊어져요. 안 돼요.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과는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뭐 형제 자매, 그건 위선이에요. 그 형제 자매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교제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은 뭐 조그만 덜그만한 죄라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단하게 내놔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고 뭐 일점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돼. 숨겨놓지 말고 즉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은, 이게 모든 죄라는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어려운 것 봅니다. 모든 죄가 아니라 낱낱의 죄라고 해야 되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그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어주고 돌이키면은 그 주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자식이 부모님 앞에 뭐 잘못을 저져놓고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딱 숨기고 있다면은 부모님은 아시거든요. 언젠가 저놈이 솔직하게 자백하고 뉘우치면은 뭐 용서 안 할 게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제가 회복되겠는데 딱 숨기고 있으면 아버지는 이놈하고 항상 아들은 어이무 싫어 그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교제가 안 되면. 솔직히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고치는,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용서해 줘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뭘 어떻게 숨기겠어요? 숨기면 자기 고통이에요. 자기 고생이에요. 손해예요. 즉시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 짓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로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죄 지은 상처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주님 뜻대로 더욱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속에 속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교제를 올바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게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하나 되게 해놨어요. 하나 되게 구원받자마자 같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소망으로 소망이 같은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를 도로 찾자. 독립투사들이 모여가지고 동지들 배반하지 말자. 우리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예?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우리는 초계같이 죽자. 손가락 탁 껴가지고 우리의 맹세. 죽어도 우리는 배반 안 한다. 어떤 거룩한 그 소망이 목적이 있으면요 그걸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같은 영원한 생명, 같은 주님의 사랑, 영원한 소망, 같은 삶의 목적, 그리고 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 예? 믿음이 다르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분이신 님을 믿는데 한 주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냐 하면은 믿는 내용이 달라요. 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은 틀려요. 안 맞아요. 그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같은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합니까? 잘못하면 이게 깨질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이걸 깨버려요. 마귀가 이걸 깨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간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절대 그건 뺏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그래 쓸모없는 사람이 됐느냐고. 집에서 쓸모없는 물건은 빨리 내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뭐 공간 차지하게 놔둡니까?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살아요? 공기만 더럽게 하고 물만 더럽게 하지. 예?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헛된 걸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려면은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면 돼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지키라는 말을 이면은 안 지키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깨질 수 있어요, 그게.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려고 그래요. 이간을 시키든지, 세상의 육신적인 욕심을 갖다 가져오든지, 거짓된 교훈을 심어주든지.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형제 자매를 미워해요. 못마땅한 게 보이면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그렇게 좋던 형제 자매가만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마음을 합해 같이 하기도 싫고, 오냐 너희들 다 해먹으라, 나는 안 할란다 그러고, 손 털어버리고. 이 육신이요, 그것이 육신. 또 이 전도하는 사람은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사람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적인 욕심이 딱 들어오면은요, 자기 욕심에 채우고 자기의 어떤 영광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요,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그 지혜를 배척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너희 중에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하는 자가 나타날 줄 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때부터 거짓된 걸 가르쳐요.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교제가 깨질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역사하고, 마귀는 이 육신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교제를 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는 가겠지만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틀림없이 책망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가 한 분이신 우리 몸도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이세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된 교제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철저히 실패를 해요. 구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구원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거 복음 깨닫듯이 이것도 확실히 깨달아요.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뭐 모든 사람이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도 완전하고 전도사도 완전하고 막 형제 자매도 막 완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불완전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냥 뭐 흠투성입니다. 죄도 짓고 때때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하나님 두들겨 패서 막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론이 말이죠, 모세 형 아론이 막 금송아지를 만든 때도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야단 났잖아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말이요, 잘못해가 문둥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우리 개인은 불완전해도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세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있다면은 조금 육신적인 문제가 개인적으로 불완전한 게 있어도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 아, 우리 교회에 복음도 잘 전해주고 말씀도 잘 전해주고 말씀도 틀린 게 없고 다 좋은 거 안다고. 근데 나는 누구 비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전에도 그 말 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앙생활 할 사람 자기 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기 손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인데 자기 손해지 누구 손해요? 예? 어떤 사람 남 보기 싫어가지고, 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어떡할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죠. 남 보기 싫어 자기 죽어버리면 뭐 그런 바보가 돼 있어. 예? 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 육신적이고 이 이기적이고 이 잘못된 그리고 잘못된 교훈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은 이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전체 교회 안에,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 교회라는 말이 이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쓰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계속. 이거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가 저쪽 교육관을 만드는데 저쪽에만 교육하는 데인 줄 아세요? 저쪽에는 어린 학생들, 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고, 여기는 주로 성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학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통해서 교회는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한 만큼 봉사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계속 가르침 받으면은 우리의 아는 것이 하나고, 아는 것이 하나일 때 믿음이 하나고, 그게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만큼 봉사일을 한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은요, 이제 재롱도 떨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심부름도 하고, 꼭 조금 더 크면은요, 제법 부모를 돕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부모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도 하고, 아주 어젓하게 사회에 눌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해요. 봉사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제 잘하게 하는 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장성하면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어린애는요, 어떤 낯선 아저씨가요, 야, 쭈쭈봐 줄게 그러면 따라가요. 초콜릿도 줄게 그러면 따라가죠. 얼씨구나 하고. 그건 납치돼 가잖아요. 그러나 좀
잘한 애들은요, 수상한 아저씨가 뭐 아무것도 줄라 그래도요, 안 갑니다. 저 아저씨 수상하다. 안 갈래요, 나 안 가. 막 도망가요, 나. 응? 신앙이 성장하면은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간사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아주 잘해주는 척 합니다. 납치범이 말이죠. 막 눈을 부르리고 말이죠. 막, 예? 나쁜 소리하고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말로 꼬시잖아요. 예? 마귀가 꼬실 때요. 예? 온갖 아름다운 모양, 친절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또 어디 가보니까 막 사랑이 줄줄 흐르더라. 막 꿀물처럼 막 줄줄 흐르더라. 예? 여기는 막 사람이 오든 뭐 오는지 가는지 막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이따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무엇이 이렇게 좀,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고 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도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사람 참 무뚝뚝하잖아요. 예, 아주 그래도 속에 뭐 좋은지 나쁜지 그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예? 그 참 그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경상도 사람 한번 사귀어 놓으면요, 의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요, 겉으로는 좀 뻣뻣한 것 같아도요, 속에 정말 진짜 사랑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거 알고 형제자매인 거 알면은요, 정말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게서 흘러나가야 돼요. 예? 그런데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자꾸 남의 사랑을 구한다고. 예? 그래서 금방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혹 해가지고 꼴딱 넘어가 버려요.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예? 속았지. 그러면 뭐 한 번 빠져버리면 막 못 나와버려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간사한 유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간사한 유혹. 간사하다는 것이 아주 강교하고 아주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실컷 성경 잘 배우다가요, 어떤 애가 엉뚱한 소리 듣고, 예? 그게 옳은가 싶어서 홀가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년간 배우고 그게 잘못 배웠느냐고. 예? 그동안 올바로 배웠는데, 올바로 배웠는데 잘못된 교훈에 쏙 들어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가서 복음 전해 구원받게 하고 잘 가르쳐 나왔는데,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놨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흔들어 놨다 그랬어요. 야, 바울 사도, 그 사람, 야,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닌데 지금 뭐 사도라 그래. 그 바울 사도 진짜 아니야. 그거. 바울도 그 잘못된 거 많아. 그래 이갈 딱 시가지고 바울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이제 원수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은요, 그만 교제가 깨져 버려요. 예. 우리 믿는 것이 같아야만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합니다. 예.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그 요동치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딱,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금방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요, 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조용히 묻고, 그래서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불면 저리 자빠지고요. 아주 얼마나 감수성이 빠른지 몰라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가. 예,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처럼요, 예? 바람이 불면 딱 했다가 제자리에 딱 서는 것처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리에 딱 뿌리를 박고 서는 것이 필요하겠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간다. 우리의 인격도 주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어린 티를 이제 벗어버립니다. 뭔가 아주 어젓하게 하나님 뭐 뜻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쭉 꿋꿋하게 해갑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딱 서서 자기 위치 지키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귀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쭉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보면요 참으로 귀중합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자, 이 머리의 도움이, 머리에는 뇌 하수체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뇌 하수체에서 온몸에 성장 호르몬이 공급이 됩니다. 호르몬이 공급이 되면 온몸이 이제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머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데 어떻게 공급되느냐?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은 여기 손가락 마지막 마디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마지막 마디는 머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머리에서 이쪽은 뭐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 오는 게 아니고 위의 마디를 통해서. 위의 마디는 쭉 보면 이제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움이 내게로 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공급을 받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도움을 입고 그 다음에 상합하여 서로 하나가 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러면 이제 그 붙어 있으면은 내가 손인지 발인지 입인지 눈인지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손이 하는 일을 손이 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발이 할 일을 손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손이 할 일을 발이 하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안 됩니다. 눈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는데 이 교제 안에 있다 보면은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발견해요. 자기 위치를. 내가 할 일은 이건 뭐다.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때때로 어떤 형제는 이 일 좀 맡아주시오. 자매님은 뭘 좀 일 좀 도와주십시오. 봉사일을 하십시오. 이게 일을 맡기는데요. 그러면 그 맡기는 사람은 뭐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봉사위원도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역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이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뭐 밑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뭐 안내하는 사람 식당에서 돕는 자매들 뭐 전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 아무것도 일도 안 시키네. 나는 뭐 아무 할 일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찾아서 해야 돼요. 맡기지 않았어도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덤비면 그건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것은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일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는 거 이거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 또 한 단계, 또 다른 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사람은 없어요.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그렇지 찾아봐요. 왜 없겠어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전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외국에도 전도할 일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할 일. 어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도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중에 실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서로 돌봐서 함께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식구가 많으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막 돈 열심히 벌어서 식구들 살도록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엄마는 열심히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남편 어린 애들 뒷바라지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까나니아는 젖 먹는 게 지 할 일이고, 예? 뭐 할 일이 있다고. 식구가 많으면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할 일 없다. 나는 뭐 교회 주일날 와서 몸만 채우고 가는 것도 큰일이다. 그것도 이런 일이 맞아요. 맞는데 조금 지나 보면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을 주실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자라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쭉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르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도 구원을 받아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 예수님. 우리는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한 무리.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계속 공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